이 창세기 29장은 야곱이 밧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이 삼촌 라반과 함께 거하며 또 함께 사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에 주목할 것은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 보면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또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섬기면서 결혼까지 하게 됐죠. 바로 외삼촌의 라반의 딸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레아는 라반의 딸로 라헬의 언니이죠. 그런데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시력이 약하였다고 하는 것은 눈이 나쁘다 뭐 이런 의미보다도 외모적으로 좀 봤을 때요 눈매가 총명하지 않았다는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을 언니보다 더 사랑을 했어요. 그러나 자녀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레아가 더 많이 나긴 낳았죠. 레아를 통해서 류벤, 시므온, 레위, 유다까지 자녀를 낳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그 하나님이 야곱을 집에서 떠나서 삼촌 라반까지 라반의 집까지 이르게 된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야곱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베델을 이루고 그 베델에서 출발해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게 되죠. 여기서 동방 사람의 땅은 삼촌 라반이 살았던 이 하란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하란이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짐승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삼촌 라반의 딸인 이 라헬을 만나게 돼요. 이것도 우연의 일치는 아니죠.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서 라헬을 만난 사건, 이건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9절로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귀에서 물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야곱은 아버지가 있는 고향 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긴 여행을 했죠. 주석에 보니까 한 20일 정도 걸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일 동안 그 당시에 뭐 어떤 짐승도 타지 않는 것 같고요. 교통수단이 특별하게 없었죠. 지도도 없었고. 그러니까 20일 동안 여행처럼 이렇게 길을 오게 됐는데 하란에 도착했을 때 세상 말로는 운 좋게 목자들을 만났는데 다행히 그들이 삼촌 라반을 알고 있었고 또 나일에 짐승을 치고 물을 먹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죠. 그러니까 목자들이 말한데 나일이 양과 함께 물러오자 야곱은 물을 길게 됩니다. 그리고 나일이 끌고 온 양떼들을 먹이게 되죠. 그리고 얼마나 반가웠던지 나일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이렇게 1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야곱의 그 여정 가운데 순조로움을 볼 수가 있어요. 삼촌 라반을 만나는 과정이 순탄한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삼촌 라반을 아는 목자를 만나게 되었고 또 그들을 통해서 라헬을 만나게 되고 이윽고 삼촌 라반을 만나게 된 이 모든 이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신 인도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 살아갈 때 참 중요한 것은 신앙인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요, 순탄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어렵지만 때로는 힘이 드는 길을 걸어가는 여정이 될 수 있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상황이 어려운 그런 길을 걷는다고 해도 그 삶이 복되고요.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은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어려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그 삶 속에서 간증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는 사람은 간증, 기적,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때로는 광야와 같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다고 해도 그 삶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아름다운 기적과 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런 어려운 또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이나 불평보다도 오히려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라헬과 라반을 순조롭게 만나게 된 것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고 하는 일입니다. 야곱은 그 우연이 아니었다는 얘기 속에는 첫째, 언약의 사람이었어요. 브엘세바를 떠나기 전부터 이삭으로부터 이 장자권을 복을 받고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늘 야곱과 함께 하셨다. 야곱의 삶을 인도하셨다. 이런 의미를 볼 수가 있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언약받은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이 인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녀예요. 두 번째는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야곱은 광야의 길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다른 각도로 돌려보면요. 야곱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받는 자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기 때문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장자권을 속여 빼앗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무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삼촌 나반을 만날 예비함을 미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야곱처럼 영적인 복을 사모하고 언약의 자손으로 살아가야 돼요.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잖아요. 야곱이 사명이 있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또 야곱을 통해서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야곱이 살아갔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명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또 관심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귀중한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못해요. 그러나 야곱처럼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셔요. 그 삶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있는 사람과 언약이 없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누가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택한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복된 성도들이고 또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해 주셔요. 앞서서 인도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앞서 행하신다. 우리의 길에 앞서서 주님은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앞서서 먼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언약의 백성은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이끄시고 또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삶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늘 감사하고 그 인도한 가운데 제가 걸어왔어요. 저도 야곱같이 정말 그 20년의 시간을 광야와 같이 또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이렇게 걸어왔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한 응답도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기쁨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귀한 그런 사역을 하게 된 것임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때로는 고생길 야곱처럼 누가 동행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그 인생에 앞서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동행자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모든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어서도 결코 외롭지 않았어요. 야곱은 결혼을 했고 또 양떼가 불어났고 거부가 되어서 고향에 돌아온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과 언약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감사하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정말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또 빚어가시는 기름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